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경어선사 참선곡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일체 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수복하고 대원력을 바라여서 항수불악 생각하고 동체 대비 마음 먹어 빈병거린 괄시 말고 온색신 생각하되 거품가치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관찰하여 해태심을 내지 말고 허령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이 생각하여 팔풍오욕 일체경계 부동안인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세. 네, 근세 한국 선불교의 선지식 경어선사의 참선곡입니다. 이 경어선사는 본래 이제 그 어릴 때 출가해서 동학사라는 이제 계룡산의 동학사 있죠. 거기에 그 강원의 학인들을 가르치는 강사로까지 성장을 했죠. 강사는 이제 그 경전을 강의하는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쪽으로 오다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에는 마침 역병이 돌고 있었어요. 역병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장티푸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죠. 그래가지고 마을에 들어섰는데 마을이 이상하게 뭐 인기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침 비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처마 밑에 한 집의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창 안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여보시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박한 사람도 다 있다. 아니 비 피해서 처마 밑에 지금 잠깐 있는데 뭐 그거를 그래 꼴을 못 보고 다른 데로 쫓다니 이게 뭐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지금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너도 여기 있다가 자칫하면 전염병 걸린다. 그러니까 빨리 가란 소리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자마자 갑자기 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멋 모르고 그냥 있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 피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나간다고? 나도 옮길 수 있다고? 이걸 아는 순간 갑자기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닥쳐오면 이제 겁이 나죠. 막상 이제 경전 강의하고 이럴 때는 뭐 생사 윤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본인 앞에 발등에 불러 떨어지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의연해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생사일대사를 아직도 해결 못했구나. 그냥 말로만 해결했지 진실로 해결 못했구나 하고 이제 되돌아가서 학인들을 보내버리고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열심히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방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한 소식 깨쳐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지. 이렇게 한 사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네. 콧구멍 없는 소. 무비공. 이 말을 듣고 탁 깨쳤죠. 무비공. 콧구멍 없는 소. 이 말을 듣고 뭘 깨쳤을까요?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대략 나옵니다. 무비공. 뭐 부처님에게 짐이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우리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라는 걸 말씀하셨다 그랬죠. 결국은 유명무실이다.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유명무실.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친 겁니다. 콧구멍 없는 소, 이것도 명칭은 있죠. 콧구멍 없는 소라는 명칭은 있지만 실체가 없죠. 실제로 그런 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것도 명칭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워로는 워로가 아니요 이름이 워로일 뿐이다. 이게 금강경에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이 우주는 우주가 아니요 이름이 명칭이 우주일 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바타란 소리예요. 결국은 가상현실이고. 일체 계행 지켜가면 천상 인간 수복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빈대같이 떠놀면서 연이 있는 중생 제도하면 부처님은 더 갚는 게 이것이다. 이게 아바타라고 확실히 깨닫고 나면은 애착이 줄어들고, 애착이 줄어들면 해탈을 하게 돼요. 해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나 불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러고 살면은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표다 라고 살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분법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체 계행 지켜가면 천상 인간 수복하고. 계만 잘 지켜도 우리가 살생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사떼음행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요 계율만 잘 지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천상에 태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계율만 잘 지켜도, 그 다음에 복만 조금 닦아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신으로. 천상이나 인간의 수복,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대원력을 바라여서 항수불학 생각하고, 대원력을 바라여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를 것을 생각한다. 이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업으로 사는 게 있고 원으로 사는 게 있어요. 업생과 원생이죠. 중생들은 업생을 하고 보살들은 원생을 합니다. 업생은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원생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연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원생이에요. 업은 자기의 업에 끄달려서 산다 그래서 업생이 되는 거예요. 업생이 좋을까요? 원생이 좋을까요? 당연히 원생이 좋겠죠. 원생을 살려면은 일단 이게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걸 깨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래야 원생을 살 수가 있어요. 또 바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업으로 바라는 건 없어지고 서원으로 바라는 건 생겨나는 거죠.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원력을 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번뇌가 없게 해주세요. 재난이 나한테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업생을 사는 거예요. 고통과 번뇌,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퍼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서핑, 이게 파도 타기를 연습하는 서퍼가 파도가 없게 해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 인간사에서 이 풍파, 파도 타기를 해서 해탈을 연습하러 왔는데 파도가 없기를 바라면 해탈 연습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통이 밀려오면 아, 내가 복닦기를 게을리 했구나. 방생, 또 보시, 법보시 하다 보면 고통이
계속 줄어들어요. 번뇌가 밀려오면 아, 내가 도 닦기를 게을리했구나. 도를 닦아야지. 되면 관찰. 아바타가 욕심을 낸다. 아바타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번뇌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재난이 밀려오면 아, 우리 공동으로 업을 지어서 이런 재난이 오는구나. 우리가 공동으로 선행을 해야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짓고 이러면 재난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라는 풍파에서 파도 타기 연습하러 왔어요.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도 서퍼도 파도가 너무 크면은 묻혀버리죠. 너무 작으면 재미가 없어. 적당한 파도가 좋죠. 그러니까 이게 복닦기 도닦기를 하면 이게 적당해져요. 그래서 항수불학 생각하고 동체 대비 마음먹어 빈병거린 괄시 말고. 동체 대비는 내가 좀 있고 너는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근본적으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왼쪽 거 빼서 오른쪽에 넣는 거나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돈 오른쪽에 넣으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으면서 아, 너 참 좋은 일 했다 이러는 놈 봤어요? 그게 아니죠. 그 똑같은 거예요. 다. 내가 나를 돕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동체 대비. 빈병거린 괄시 말고 빈자나 병자나 거린을 괄시하지 말라. 오온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오온색신은 바로 우리 몸뚱이, 마음 이걸 뜻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거품처럼 관찰을 해라. 아바타로 관찰을 해라. 이 소리예요. 여몽환 포영. 꿈, 몽, 환, 아바타, 포, 물거품, 영, 그림자. 이렇게 관찰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 몸은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거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유명, 무실. 명칭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순간 생겨났다 순간 없어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몸과 마음이 바로 똑같다 이거예요. 아바타 명상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관찰하여. 바깥으로 역경계든 순경계든. 역경계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고통과 번뇌, 재난 이런 거죠. 순경계는 왔으면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순경계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을 그것도 역시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순경계보다 오히려 역경계 속에서 사람은 더 성장을 합니다. 보리는 밟아줘야 잘 자란다 그러죠. 똑같아요. 역경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순경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해태심을 내지 말고 여기서 해태심은 이제 게으른 마음. 허령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이 생각하여. 내 마음이라는 것도 허공처럼 실체가 없다. 공한 것이다. 팔풍오욕 일체경계의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세. 팔풍이라는 것은 8가지 바람인데 이익과 손해 2가지. 명성을 얻는 것과 잃는 것 2가지. 칭찬과 비난 2가지. 고하락 2가지. 이렇게 합쳐서 8가지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분법적 견해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휩쓸릴까요? 안 휩쓸리기가 어렵죠. 이익과 손해에 휩쓸리죠. 이익이 나면 좋아하고 손해가 나면 싫어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바타가 이익이 났다고 좋아하는구나. 아바타가 손해봤다고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휘둘리지 않게 돼요. 나는. 휘둘리는 건 아바타예요. 아바타가 명성을 얻었구나. 아바타가 명성을 잃었구나.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칭찬받는구나. 아바타가 비난받는구나. 이렇게 보고 아바타가 고통
느끼는구나. 아바타가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팔풍오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팔풍오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태산같이 여여부동해진다. 마하바냐 바람이에요.